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함께 올 말씀은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010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극 중에 주양이라는 부패한 검사 역할을 맡았던 배우 류승범 씨가 했던 대사입니다. 아마 들으시면 그 대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알아요. 이 대사는 사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수사관에게 경찰을 수사하라고 명령하였지만 이 경찰이 불쾌해야 한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는 장면에서 하는 대사입니다. 영화 내용상에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쓰여진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사가 명대사가 된 것은 이 대사 속에 뼈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다 좋아하게 되죠.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다 보면, 그리고 받다 보면 그것이 당연한 줄로 여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것을 하실 때에 꼭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속에서 많은 사건들 가운데 주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38장과 39장에서의 하나님의 도구를 볼 수 있는데 그 도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곡이라는 왕에 등장합니다.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 발의 왕 곡이라고 말하는데요. 역사 속에서는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마곡이라는 곳이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마곡이라는 단어를 당시 시대 상황과 여러 가지 문자적인 해석을 하여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어디로 얘기하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바벨론 나라를 직접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감추어서 암호화하여서 바꿔 부르는 것이 이 마곡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이용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이스라엘도 마곡도 그 안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마곡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는 데에 사용하시는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원리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곡이 행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마곡 왕 곡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치르는 전쟁, 그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는 우리 다른 나라가 지금 상대방 나라를 보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안 서 있고 뭔가 부패하고 뭔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 내가 저 나라를 깨닫게 해주겠어 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전쟁에는 목적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찾아주겠다는 전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인간의 전쟁 속에는 평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은과 금, 짐승, 재물, 그리고 인간, 물건을 약탈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것. 바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곡 왕 곡을 들어 사용하신 것이 바로 열방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거지 이 마곡 왕 곡의 배를 불려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전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셨지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모든 것을 행했던 마곡 왕 곡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보았고 주변 나라들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 안에 단 한 가지만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고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그들을 멸해버리기 위함이 아닌, 우리는 성경 속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멸해버리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그들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고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회복된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심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한 전쟁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 자체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미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무관심, 버려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허덕이고 힘들고 지쳐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을 깨달아 살아가길 원하는 것,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간이 알아가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복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적국에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을 수많은 민족이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 열방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듦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힘듦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보고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복시킴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 가운데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이 주 되심을,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말씀 가운데에 회복시키심을 통하여서 만물이 알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전히 그 회복시킴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서 완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서 세상 만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가운데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 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가운데에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떠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방해되는 일도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땅에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노은중앙교회를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여러 명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부와 중고등부 남은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함으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